잠언 17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성경 말씀 3절 맨 위에 두 줄만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네, 두 줄만 읽으십시다. 네, 오늘 잠언 기자는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이 잠언에는 주제가 뭐냐면 지혜로운 마음이죠. 지혜로운 마음이 되는 것, 이게 이제 잠언서가 31장으로 되어 있는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마음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로운 마음의 대표적인 현상이 어떤 것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마음, 그게 이제 지혜로운 마음의 첫 출발인데, 지식의 근본이기도 하고 지혜의 근본이기도 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이 지혜로운 마음은 어디서 얻어지는가? 그걸 오늘 잠언서 기자는 마음을 연단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연단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실은 썩 좋아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바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주 극한 시련, 또 그 단련, 연단, 이게 다 같은 단어인데, 우리를 어떤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정결케 하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게 하는 것. 그걸 이제 두 가지 예로 보여주는 거죠. 은을 만들 때, 순도가 높은 순은을 만들 때 도가니에 넣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불순물, 찌꺼기, 잡된 것, 또 깨끗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다 태우고 또 걸러내가지고 아주 순전한 은을 만드는 것이죠.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도 14K가 있고 18K가 있고 24K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금도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기서는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저는 금을 연단하는 그런 거는 사실 못 봤어요. 그냥 그림으로만 보고 뭐 영상으로만 봤지만, 저희 동네에도 우리 동네에는 없었고 옆 동네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그 대장간이 있죠. 봄이 되면 농부들이 낫이라든지 호미라든지 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벼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쓰면 이제 다 닳아 없어지니까 이제 새로운 쇠 같은 거, 좋은 쇠를 구해가지고 이제 대장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무를 한 짐 지고 가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보니까. 그러니까 그 풀무불에다가 뗄감 나무를 한 짐 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호미라든지 괭이라든지 또 낫이라든지 벼릴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가요. 그래가지고 그 대장장이는 뭘 하냐면 아주 새빨갛게 다른 그 쇠를 이제 꺼내가지고 불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다시 불에다 달궜다가, 그리고 또 막 망치로 모루에다가 얹어놓고 망치로다가 뭐 땀을 펄펄 흘리면서 때려서 강도를 강하게 만들고 그 안에 있는 그 쇠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 번 이제 잘 해가지고 낫이 만들어지면, 제대로 만들어진 낫은 이제 이렇게 나무를 자르거나 강한 걸 이렇게 잘라도 이빨이 빠지질 않아요. 제대로 연단이 된 것은. 근데 이제 이 대장장이가 엉터리면은 아주 모양은 다 똑같이 낫의 모양이지만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찍으면은 이빨이 쑥쑥 빠져요. 제가 이제 여기 LA에서도 이제 낫을 한 덕에 사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루이 할아버지네 이제 나무도 잘라주고 그러는데, 별로 단단한 나무도 아닌데 막 낫질을 하다 보면 이빨이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엉터리 대장장이가 만든 것이구나. 그 쇠에 강도를 만들 때 여러 번 풀무질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그 모루에다 얹어놓고 또 망치로 두들겨가지고 제대로 강도도 있고 연도도 있고 아주 그 순도도 있는 그런 쇠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여기 지금 이 잠언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죠. 은을 만들 때도 순은을 만들려면 그런 과정을 여러 번 거쳐가지고 도가니에 은이 이렇게 끓여져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자기 얼굴을 비춰본다 그러죠. 그래서 얼굴이 아주 거울처럼 제대로 탁 비춰지면 순도가 높은 거죠. 또 금도 마찬가지죠. 정금을 만들려면 그런 재련 과정을 통해서 이 풀무 불을 온도를 높이고, 은은 보통 한 1500도에서
이 재료 정제 과정을 거치고 금은 2,000도 정도 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정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순전하게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도 은혜 찌기가 들어있는 것처럼, 금에 불순물이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온갖 불순물들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거해내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를 또는 배우자를 통해 가지고 아주 혹독한 시련의 과정, 시험의 과정, 요 연단이라는 게 바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런 뜻입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정결한, 정금과 같은, 순은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주님은, 우리는 달갑지 않죠. 이 연단을 받는 과정이 결코 만만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군대 얘기하잖아요. 그 군대에 들어가니까 해병대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어떤 말을 쓰냐면, 강한 파도는 강한 어부를 만든다. 그러니까 파도가 강력하게 밀려오는 것을 이겨내고 근육이 생기고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마음의 담력이 생기고 이런 것처럼, 강한 파도가 강한 어부를 만드는 것처럼 훈련의 땀 한 방울은 실전의 피 한 방울이다. 그래서 여기서 땀을 많이 흘려야지만 실전에 가서는 피를 안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혹독하게 훈련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그 운동장 저 끝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큰 입간판으로 이렇게 쓰였는데 정예, 장교, 육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정예, 장교, 육성이라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이 대한민국의 정예, 장교로 육성을 하겠다. 이게 목표인데 거기를 매일 선착순을 도는 거예요. 뒤로 돌아. 그러면 이제 정예, 장교, 육성이 저 진해 바닷가에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 정자 돌아 성자 선착순 1명. 그 얼마나 많이 돌았는지 몰라요. 그게 뭐라고요? 정예로운, 아주 정예병이 되는 그런 장교로 육성하기 위해서 그 많은 땀을 흘리도록 그렇게 하면서 강한 파도는 강한 어부를 만든다. 그러면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정예 크리스찬, 순도가 높은 순전한 지혜의 사람들,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요? 연단하신다 그 말이에요. 결코 달갑지 않죠. 제가 훈련 받을 때 그렇게 괴롭히고 막 땅에다 굴리고 기게 하고 선착순 시키고 막 그런 그 사람들이 이제 훈련 시키는 사람들을 부대장이라고 부르는데, 저것들 사회 나가 가지고 만나면 넌 나한테 죽었다. 아주 더 좀 끔찍한 말로 넌 가라 마신다. 이렇게 막 이를 부득부득 갈았는데 나중에 이제 임관할 때 그 부대장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서로 이제 악수하고 부둥켜 안고 또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이제 임관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그런 과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구대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을 이렇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연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한번 질문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왜 연단하시는가? 연단하시는 데는 그냥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욥기에 있는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세 번역이 그 밑에 있네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게 똑같은 단어가 요 잠언서에 있는 요 단어, 연단하시느니라, 시험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련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목적이 뭐냐? 그냥 이유도 없이 뜻도 없이 그냥 괴롭히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군대 말로는 괴롭힌다는 말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롭힌다 그래요. 아주 그냥 너무 못 살게 구는 거죠. 뭐 심지어는 한밤중에 그 진해 바닷가에 여름에
빤빠라를 시켜요. 빤빠라. 빤스 빠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빤스만 입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양팔 간격으로 쫙 서 있어요. 그리고 손을 들고 서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바닷가에 모기가 있는데 저 산골에 있는 모기들도 독하지만 그 바닷가의 모기들은 더 독해요. 아주 그 줄이 이렇게 나 있는데 그 모기들이 와서 막 달려들어서 뜯어먹는 거예요. 그럴 때 움직이면은 나가서 이제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서 있으면 막 모기들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막 이제 막 피를 빨아먹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모기 회식이라 그래요. 모기를 회식시키는 거예요. 그 새벽에 깨워가지고. 그 얼마나 진짜 그 부대장들이 정말 죽이고 싶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긁어. 그냥 움직이면 이제 나오라 그러니까 나가면서 좀 긁고 한 더 대 터지고 들어오면서 차라리 한 대 맞고 긁는 게 낫지. 그거 끝까지 견디고 있으면 뭐 얼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훈련 이제 연단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부대장들은 어떤 면에서 진짜 조금 괴롭히고 괴롭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욥이 그 극한의 고난 가운데서 그 이유를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순도 높은 그리스도인 그 마음에 찌꺼기나 불순물이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통과되어질 수 있는 아주 맑은 아주 깨끗한 마음 순도 높은 마음 이 이제 주님께서 이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연단하시는가? 그냥 아무 뜻도 없이 이유도 없이 우리를 막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다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왜 연단하시는가? 우리를 순금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저도 이제 목회를 이제 한 30년 하면서 이 말씀을 좀 어제는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도 그 연단 과정에 밀어 넣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그 많은 과정들이 제가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회자로서 조금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아직도 멀었지만 또 마음의 그 순전함이 조금씩 순도가 높아지도록 연단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왜 연단하시는지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연단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참 힘든 일이죠.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가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어떻게 연단하시냐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 방법은 뭐 각각 다양한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예 장교로 육성하기 위해서 정예 장교가 된다는 그 과정이 그야말로 어떤 때는 이유도 닿지 않게 그 새벽에 빰빠라를 하면서 모기에게 뜯기는 그게 뭐 훈련이겠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그 인내의 과정을 이렇게 겪으면서 정말 실전에 배치됐을 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넘어설 수 있는 그리고 맡겨준 부하들을 잘 안전하게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정예 장교로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것인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훈련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모세는 이 훈련을 아주 혹독한 훈련을 통과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의 말씀이에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자신들을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쭉 그 광야의 40년 동안의 과정을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혹독한 바한 단련 시련의 과정을 이렇게 겪도록 인도하셨는데 그게 마치 뭐를 훈련한 거냐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들을 훈련해서 심지어는 태풍까지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강인한 그런 독수리들로 그리고 태양을 향해서 그 똑바로 날아오를 수 있는 새는 독수리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시한 새, 그저 뭐 참새 같은 거, 비둘기 같은 거 이렇게 뭐 좀 약한 것들로 만들지 않고 정말 강력한
정예 독수리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새끼들 아주 높은 벼랑 위에다가 이렇게 독수리 집을 지어놓고 어릴 때는 아주 따뜻한 보금자리에다가 그 새끼를 잘 기르면서 온갖 좋은 먹이들을 먹이지만 이게 어느 정도 날아갈 수 있을 때쯤 되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와서 어느 날 갑자기 미친 것처럼 어미 독수리가 그 따뜻한 보금자리를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 우리 엄마 미쳤나 봐. 그런 정도로 지금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마리씩 데리고 나가가지고 업고 나가서 높은 하늘로 날아올라가지고 확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죽겠다고 그러겠죠. 우리 엄마 미쳤다. 친엄마가 아닌가 보다. 뭐 온갖 생각을 하면서 죽겠다고 날개짓을 했는데 이게 아직 훈련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수직 낙하를 하겠죠. 그때 어미 독수리가 쫙 같이 내려오다가 정말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아 이제 죽었구나 끝이다 이럴 때 탁 날개다가 받아가지고 다시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 과정을 계속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그렇게도 악독하게 저희보다 3기 위에 임관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못되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는 이가 부득부득 깔리고 저렇게 세상에 저렇게 독한 놈들이 있나? 넌 내가 사회에서 만나면 넌 내가 갈아 마신다. 이렇게 막 이를 갈았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독수리도 그렇게 해서 정말 태풍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강인한 날개를 가지게 만드는 것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훈련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새로 만들고 그냥 참새로 살아가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독수리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단의 과정에 있으시면 아, 왜? 순금과 같이. 왜? 독수리 같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누구를 연단시키느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이 징계라는 단어가 연단하신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시고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를? 사랑하시는 자를. 누구를? 받아들이는 아들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친자녀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네. 누구를 연단시키는가? 왜 연단시키는가? 순금과 같이. 어떻게 연단시키는가? 독수리같이. 누구를 연단시키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친자녀들만. 이건 내 새끼야. 그러면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거야. 아무나 붙잡고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연단이라는 단어와 함께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제 빨리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목회하면서 그 목자의 심정을 이렇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나는 목회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남편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구예요? 신부예요. 정결한 신부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러고 또 정말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들의 마음이 또 누구에게로? 뱀에게, 하와가 뱀에게 관계에 빠진 것처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목자의 심정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들도 목장이 있죠? 오목장까지 있는데 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그래서 마음을 지금 연단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이 독수리와 같은 마음의 근육이 생겨가지고 웬만한 시련, 웬만한 시험, 또 웬만한 태풍 이런 거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강인한 그리스도인들, 파워 크리스찬들로 만들기 위해서 뭘 하신다고요?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다 같이 읽습니다. 썩지 않은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썩지 않고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이미 순도가 높아진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순도가 순금과 같고 순은과 같아가지고 그 근육이 독수리 같고 이래가지고 웬만한 데는 뭐 끄떡도 하지 않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맨 위에 2절을 읽고 마치도록 할까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순전, 아주 순도에 있어서 순은과 같고 그 정결함에 있어서 정금과 같고 그 강력함에 있어서 독수리같이 우리를 훈련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의 과정에 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사진을 그림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예쁜 드레스를 입었는데 뭘 신었냐면 군화를 신고 있어요. 야, 나 그 그림을 보면서 이게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네. 여러분, 우리의 순전함은 드레스를 입은 아주 아름다운 신부이지만 그 강력함, 그 견고함, 그 영적 근육은 군화를 신은 전투적인 그리스도인. 이게 그 그림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리스도의 신부 이렇게 구글링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예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면 나 사랑하시는 자구나, 나를 받으시는 친아들이시구나 이렇게 믿고 그 연단 과정에 승리하여서 정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